예, 요한계시록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서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은 그 1장의 이제 주요 핵심 구절과 이제 핵심 주제를 올바로 깨닫는데 우리 공부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여기 학습 내용을 보게 될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그리고 일곱 교회, 일곱 촛대, 또 일곱 천사, 영광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책에는 이제 제목이 있듯이 이 책 첫 장 첫 구절에서 이 책의 제목이 제시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고. 영어로는 이제 리벨레이션이고 또 이 헬라어로는 아포칼립시스인데 이제 계시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 계시라는 이 단어의 뜻은 감추어진 것을 벗긴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감춰져 있는 것을 벗겨낸다. 그리고 말하자면 인간이 알 수 없는 바를 알게 해준다는 뜻이죠. 이것으로 볼 때 우리는 인간의 산물인 철학적 또 혹은 이제 그 신학적 문제를 이 책이 논쟁하고 있는 책이 아님을 이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또한 이 책은 누가 누구에게 또 누구를 통해서 주신 것인지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요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속히 여기서 일어날 일들이라.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했는데요. 발생하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이죠. 반드시 발생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가까운 장래에 성취될 것을 이제 말하는데,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래의 어떤 사건을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속히 이루십니다. 그러나 이 속히 이루신다는 이 뜻은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이지 우리 시간의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또 천년이 하루 같은 이것을 잊지 말라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나오는 이 속히라는 이 뜻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주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책을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 책은 요한 계시록이에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에 관한 계시는 구분되어집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성경이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음이라고 했는데 역시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알지만 우리는 그분을 알고 있지만 그분에 관한 지식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반대로 이제 우리는 그분에 관한 지식은 많이 가질 수 있지만 그분을 모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서로가 잘 알맞게 갖추어져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식도 또 그분을 아는 것도 같이 평행선을 이루면서 조화를 이루게 되는데 이 균형이 깨져 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 2절을 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증거하였느니라.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옵니다. 이것은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예언의 영이라고 정의됩니다. 예언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바로 예언의 영이다. 그래서 예언이란 뭐냐면 예언의 영이란 미래를 말하는 능력이죠.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지금 기록하고 증거를 했는데 만일 여러분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나는 어떻게 안다? 나는 하나님의 성경을 어떻게 알고 있다? 무엇으로 우리가 입증을 할 수가 있죠? 성경은 세계 대륙에서 약 40명이 넘는 저자들이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래의 모든 일을 정확하게 예언하는 책이 바로 예언하고 있는 유일한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800개 예언 중에서 약 350개 정도가 이제 성취가 됐고요. 나머지도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거는 뭐냐? 예언의 역이에요. 이 증거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방법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사람에게 일단 들어가게 되면 그는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장차 자신이 어디로 가게 될 것인지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알게 해주는 능력이 바로 예언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것을 원할 수도 있어요. 또 구원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또 구원받은 것으로 짐작을 하거나 구원받으려고 애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예언의 영이 없기 때문에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이 죽은 후에 가는 곳을 알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예언의 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취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내 마음에는 와닿지 않습니다. 분명치가 않아요. 믿음이란 확신이죠. 분명한 거예요. 자, 3절을 보면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거기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니라.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니라고 했는데 1절에서는 이 일이 속히 일어날 들이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한이 본 이 계시록의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바로 그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란 1장에서 3장에 나타난 교회들이 1장에서 3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교회들이 어느 시대에 적용이 됐든지 관계없이 마지막 기간을 나타내는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즉 미지근한 교회의 등장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이 마지막 교회가 등장한 것을 보면서 지금 때가 가까이 왔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자, 이 미지근한 교회의 등장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대표적인 표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교회는 재산과 물질의 부유함을 자랑을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비참하죠. 근데 가난합니다. 아주 눈이 멀었어요. 헐벗고 있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바로 그렇다는 얘기죠. 바로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 계시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무엇을 해야 한다? 이 책을 읽고 듣고 깨달아서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돌이켜야 된다. 돌이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죠. 여기서 특이한 점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전반에 이 복이란 단어가 7번 나온다는 점입니다. 1장 3절 여기서 나왔죠. 14장 13절에서 나오고 16장 15절에서도 나오고요. 19장 9절에서도 나오고 20장 6절, 22장 7절과 14절 이렇게 7번의 복이 나옵니다. 이 3절의 복은 바로 7복 중에 첫 부분이죠. 이제 4장부터 나오게 되는 7이라는 숫자와 이 7이라는 이 숫자가요, 매치가 됩니다. 7복과 7 숫자가 매치가 됩니다. 우리 4절에 보시게 되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했는데 이 요한이 보낸 편지의 수신자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예요. 그런데 왜 이 7교회가 채택되었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그 지역에는 7교회 이상이 존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한은 지금 이 7교회들과 어떤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어졌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어쨌든 그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7교회만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런 것보다는 어디에 더 주목을 해야 하냐면 7이라는 숫자를 더 눈여겨봐야 됩니다.
4절에 지금 7교회가 나오고 7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가면은 7별과 7검초대와 7교회가 나옵니다. 계시록 전체에는 지금 7천사, 7호리병, 7나팔, 7봉인, 7인물을 그 담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7이라는 이 숫자, 7과 관련이 있어요. 7영은 이사야 11장 2절에 7영이 이제 언급되고 있고, 또 한 주간은 7일이죠. 그 사람의 이 신체, 우리 인체의 세포들이 7년마다 바뀐다고 합니다. 세포의 생명이 7년이죠. 이 7가지의 색상과 또 7의 음표가 있죠. 색깔도 지금 7가지로 나눠집니다. 그것을 가지고 많은 색깔들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하나님은 7으로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이 7이라는 숫자, 7복 이런 것들은 이런 개념으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5절을 봅니다. 신실한 정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셨다. 이 의미는 그 이전에도 죽은 자들이 살아난 적은 많이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서 다시는 죽지 않는 첫 번째 사람이 되신 것을 말합니다. 모세도 신명기 34장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지만 환난 때 다시 와서 한 번 더 죽습니다. 또 죽어요. 나사로도 살아났지만 죽었죠. 요나도 살아났지만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서 결코 다시는 죽지 않는 첫 번째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여러분이 이제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믿기에 죽더라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서 결코 다시는 죽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5장 25절이 입증해 줍니다. 자,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 이제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 나옵니다. 5절에. 이것은 이제 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지상에서 문자 그대로 이제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나라예요. 이 구절은 이제 약한 세상 나라들이 가장 미워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이 구절을 가장 미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통치한다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 그런 요한은 지금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무엇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리고 요한은 지금 은혜와 평강,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와 평강을 강조를 하면서 그분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초림 때에는 선지자였어요. 지금 현재는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입니다. 재림 때는 왕이십니다. 지금 현재 그분은 이 지상의 왕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역은 지금 하늘에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다시 내려오신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사역이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사역이 끝나버리면 그 시대에서의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구속을 못 받는 거예요. 행위도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순간에 그분은 사역을 끝내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네. 그때부터 이제 왕이시네. 왕. 환란 시대에는 이제 피로만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믿음과 행위가 요구되는 겁니다. 5절에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그분은 과거의 선지자 때 우리를 위해서 한 번 피를 흘리셨습니다. 단번에 영원한 피를 흘려서 한 번의 속죄로 영원히 드려졌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피의 제사를 지금 드리지 않아요. 대신에 우리는 어떤 제사를 드리느냐? 산제물로 드리십니다. 산제물로. 구약의 예배와 신약의 예배에는 차이가 있죠. 구약의 예배는 오직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의 이 율례들의 건강한 것이었는데 이것은 개혁의 때까지만 부과된 것이었습니다. 신약의 예배는 이와 다르다 이거예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몸을. 자, 우리는 지금 하늘에 우리를 중보하는 대제사장을 지금 모시고 있는데 이제 그분은 속히 그분은 왕으로 오실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동물의 피로 이제 구속을 받았지만 그러나 깨끗하게 하실 수는 없었죠. 그리고 또 양심도 정결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동물의 피는 잠시 그 죄를 가리워주는 역할만 했죠. 용서의 개념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죄가 제거되지 않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기까지 구약의 성도들은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죄가 깨끗게 되질 않았거든. 제거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제거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하 세계 아브라함 품에 잠시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셨죠. 아브라함 품에.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는 그분을 이 지상의 왕으로 모실 수 없는 상황이에요. 계시록 19장이 성취되기까지는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이 지상의 보좌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마음의 보좌에 계시죠. 이제 그분은 곧 오셔서 왕으로서 내 통치권을 이제 행사하시게 될 것인데, 자, 6절 보시면 6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그리스도인 역시 지금 주님과 같이 지금 우리는 지금 제사장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다가올 시대에는 우리는 왕이 됩니다. 통치자가 된다. 그 이유는 지금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이것을 보게 될 때 이 성직자 제도가 전부 거짓임이 드러나죠. 전부 거짓이에요. 성직자 제도는.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시면 그때 우리는 왕이 됩니다. 여호와 정인들은 이 지상에서의 통치만을 가르치고 하늘에서의 통치를 가르치지 않아요. 반면에 이제 미국의 남침내 교회파 그들은 이 구절을 영적으로만 해석해서 그리스도인이 하늘에서 통치한다거나 지금 어떤 영적 상황을 다스리고 있는 뜻으로만 봅니다. 다른 여타 이제 교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말하고 있는 일부분만 사실이고 일부분만 진리이고 부분적인 것이야말로 사탄이 고안해낸 아주 교묘한 그런 거짓말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천년을 이 지상에서 통치하게 되고 또 백보자 심판 이후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하늘에 거하게 됩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직분이죠. 예. 그럼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물로 삼아야 한다. 제사장의 임무는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데 지금 이 예배를 방해하는 자들이 있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막고 있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그것만큼 큰 죄가 없는 거예요. 그것만큼 큰 죄가 없어요. 바로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배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알 것입니다. 요한은 그의 주님을 기뻐하면서 또 사랑하면서 지금 이같이 영광과 찬양과 영광을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이제 7절을 볼까요? 보라 그가 구름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이것은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재림은 초림 때도 이제 공개적으로 오셨듯이 재림 때도 다시 이제 공개적으로 오십니다. 공중 재림이 있고 그리고 지상 재림이 있죠. 공중 재림은 도둑같이 오시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분의 신부 교회를 데리러 오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몸을 데려가기 위해서 이 비밀스럽게 이제 오신다 이거예요. 오직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이 신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휴거라고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에 나타난 이 눈 깜짝할 순간에 발생하는 일. 눈꺼풀 한번 깜빡거리고 그 깜빡거리기도 전에 그 일이 일어난다. 눈을 멀게 하는 섬광이 있죠. 번개처럼 번득이죠. 천둥치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 지상 재림은요, 아주 공개적이에요.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이 애곡하리라. 그리 되리로다. 아멘. 이 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타날 겁니다. 심판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눈이 다 보게 된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본다. 뭐로 보죠? 영상 매체로서 보게 되겠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셨을 때 그분은 밤중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눈에 띄지 않게 아주 은밀하게 자기가 택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셨어요. 그분이 이제 두 번째 이제 오실 때도 아주 은밀하게 신비스럽게 눈 깜짝할 순간에 나타나는데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 아는 사람들만 데리고 가신다. 구원받은 사람들만 데리고 가신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그분이 자신을 드러내신 것은 30년 만에 주님은 초림 때 그렇게 초림 때 이 밤중에 아무도 눈에 띄지 않게 오셨던 그분께서 자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신 그 시기가 30년이 지난 후에요. 공개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재림하실 때도 그분은 휴거 7년 만에 그분은 자신의 원수들에게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실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실에서 왜 무엇을 배우지 못하는가요? 인간이 타락한 존재라는 그 확실한 증거는요. 인간은 역사에서 배우는 유일한 것이 있는데 역사에서 아무것도 결코 배우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자, 8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주 곧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분이 말하노라. 이 책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입증해 줍니다. 알파는 헬라어 첫 번째 철자죠. 마지막, 오메가는 마지막 철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에 관해 말씀하신 것은 그분이 시작이고 그분이 끝이다. 이게.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영원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자유주의자들이나 여호와 증인들이나 바티칸 공회가 한결같이 거부해 온 말씀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 삼위일체와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그럼에도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신성은 인정하지 않아요.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말로는 뭐 신성이다, 신성을 인정하겠지만 권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느냐 하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땅에 있는 사람을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이 말씀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신부라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들의 교회에 주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모순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런 말을 한다. 그들이 거짓말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주님은 이 지상의 어떤 교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어떤 말씀을 하시거나 또 임명하는 권위를 결코 주지 않았다는 거죠. 성경은 성경을 반박하는 어떤 권세도 교회에게 주지 않았어요. 교회가 하늘과 땅은 닫는 권세를 받았지만 그러나 성경을 닫는 권세는 받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성경을 닫아버리죠. 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형제이며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반모라고 하는 성명이 있었느니라. 지금 요한이 여기서 지금 자신의 이 낮음을 강조해 줍니다. 자기가 낮음을 강조합니다. 자신을 너희의 형제며라고 했죠. 자기가 어떤 특권을 가진 사람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서 환란에 동참하는 자임을 독자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반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다고 진술하는데, 반모섬은 소아시아 연안에 떨어져 있어요. 그 이름이 이제 도데카넷의 군도 중에 하나인데요. 그 섬이 하고 있는 그 모양은 초승달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한 32평방마일 정도 되는데 아주 조그만 섬이죠. 이 구절은 환란에 대한 적용으로 이미 우리가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10절로 넘어가서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으며, 모든 그리스도인은 지금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습니다.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으며, 이 표현은 아주 특별한 표현인데 이것은 주의 날을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날. 주의 날. 성경에서 주의 날은 대환란이죠. 대환란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었다는 말은 여기서 특수한 변형이 수반된 아주 특별한 때를 가리키고 기적적인 어떤 이동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영 안에 있게 되었는데, 내가 영 안에 있게 되었는데, 영안은, 여기서의 영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몸이 미래의 어느 시대로 기적적인 이동을 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내가 영 안에 있게 되었는데 라는 말은 몸 안에 있다는 뜻과는 반대로 몸 안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요한은 몸 안에 있는 대신에 어디에 있었는데 영 안에 있었다. 요한이 주의 날에 영 안에 있었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죠. 그는 AD 90년에 판모섬에서 끌어올려져서 재림 때인 21세기로 기적적이고도 영적인 이동을 했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믿음이 없이는 믿을 수가 없죠. 우리가 눈 깜짝할 순간에 여기 이 첫째 하늘에서 셋째 하늘로 간다? 어떻게 믿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못 믿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하늘과 땅을 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또 다른 부분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장막을 치듯이 내가 이 땅과 하늘을 지었다고, 우주를 지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손으로 다 지었다 이거예요. 손으로 하늘도 펼치고 다 지었어요. 장막을 치듯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디 여행을 가거나 뭐 캠핑을 가서 텐트를 친다 이거예요. 텐트를 치고 여러분 다 텐트를 다 장막을 쳐놓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기는데 뭐 어려운 거 있습니까? 눈 깜짝할 순간이죠. 그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우주보다도 크신 분이니까 우주 끝에서 이 끝에서 이 끝까지 옮기는데 눈 깜짝 옮기는 거예요. 저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요, 말씀하시기를 여기 알파와 오메가가 나옵니다. 이것은 뭐 우리가 이미 8절에서 설명을 했고요. 이 요한은 단순히 보는 바를 기록하도록 명령을 받았어요. 본 바를 기록하라. 뭐 거기에 덧붙일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고 본 그대로 기록하라. 그 기록한 책을 7교회에 보내도록 또 명령을 받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제 7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이름이 있고, 또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 있고요. 또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나타내는 일정한 기간이 있습니다. 잠시 이제 다음 시간에 7교회에 대한 부분을 이제 살펴보겠지만, 그 7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뜻, 그 뜻이 무엇이며 또 기간이 어떤 것인지 그것만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는 AD 33년에서 200년까지예요. 일부는 또 97년까지다, 95년까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사도 기간만 특정 지을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베소 기간을 보통 33년에서 200년까지 어떤 뜻이 있느냐면 완전히 목적되었다 이런 거예요. 그런 뜻이 있고요. 서문화 교회는 AD 200년에서 325년경입니다. 이거 이제 몰약인데 쓴맛으로 죽음을 가리킵니다. 고난을 얘기하죠. 그리고 포가모 교회는 AD 325년에서 500년 사이입니다. 숱한 결혼이에요. 그 기간에 로마 카톨릭이 등장을 하게 되죠. 배교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투아티라 교회는 500년에서 이제 1000년인데 고통의 향기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암흑 시대를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4대 교회는 AD 1000년에서 1500년 순교와 유혈로 점철되었죠. 불건자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는 AD 1500년에서 1900년 형제 사랑의 꽃을 피웠습니다. 그 다음에 라오디케아 교회는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입니다. 그냥 교회가 아니고 인들의 교회예요. 사람의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1900년부터 지금까지인데 시민의 권리, 시민의 권리란 뜻이 있는데 이 마지막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은 아무런 권리가 없고 사람만 권위가 있습니다. 이제 12절 넘어갑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보려고 돌아서니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보고 돌아서니 자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보려고 돌아섰다는 뜻인데 가장 먼저 보인 것이 무엇일까요? 일곱 금초대예요. 일곱 금초대가 딱 보인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성막에다 적용을 해본다면은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곱 금초대가 보입니다. 왜? 빛이 비치니까. 빛이 가장 먼저 들어와요. 왜? 그 빛 때문에 다른 것은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흐르면은 그때부터 이제 다른 모습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양들도 보이고 어떻게 조각이 되었으며 다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일곱 금초대가 보이고 난 후에 13절에 인자 같은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일곱 금초대를 딱 보이고 난 다음에 조금 지나니까 이제 인자 같은 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곱 금초대는 20절에 네가 본 일곱 교회는 일곱 교회라, 일곱 교회라고 딱 못을 박아 놨습니다. 성경이 스스로 해석을 합니다. 성경은 사사로운 해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성경 구절들을 비교해서 올바른 뜻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도 성경을 연구하지 않거나 비교해 보지 않고서는 성경을 해석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됩니다.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고 비교해 본다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10중 8구 그 진리는 여러분의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과 배척되고 이단으로 몰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말고요. 이 다른 교회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13절 인자 같은 이가 나옵니다. 다 읽지 않겠습니다. 여기 이제 거기 일곱 촛대 가운데 인자 같은 이.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제 그분이 누구인지 우리는 적시 알죠. 인자 같은 이가 누군지. 이분은 인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자신을 사람의 아들들로 호칭하는 그 인자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이 부분은 이제 히브리서 2장 14절을 참조해 보신다면 그분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이제 14절부터 16절을 보게 되면 여기 이제 14절에서 16절에 나오는 특징은 영광 받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묘사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을 때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의 눈은 우리 혼을 깨뜨려 보시는 거예요. 재림의 주님은 더 이상 가난한 나사렛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은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렇게 해주라고 본을 보이시던 그 갈릴리인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은 부활해서 영광을 받으신 불꽃 같은 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심판 때에 보게 될 그분의 모습인데 그분은 더 이상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닌 것이죠. 이제 그분은 유다 지파의 사자예요. 이게 머리털이 눈처럼 희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흰 머리털은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나게 하냐면 장구한 세월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다니엘 7장 9절에는 순전한 양털과 같다는 말이 나오는데 흰머리는 사람의 흰머리는 지혜와 나이의 위험성을 보여주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흰머리는 바로 그런 위험성을 나타냅니다. 노인들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라고 잠언 20장 2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면에서 볼 때 제 머리가 좀 희니까 약간의 아직 한 반원 정도 이제 흰머리가 있으니까 이게 좀 아름답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15절에 보면 그분의 음성은 폭포 소리와 같다고 얘기하고 있고 16절에는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여기에 뭐 덧붙일 필요가 없죠. 부연 설명할 게 없습니다. 16절에 또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이 나오며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을 연상시켜 줍니다. 그래서 말씀에 관한 정의가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옵니다. 말씀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치료도 해줍니다.
생명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죽음으로 이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쳤을 때 그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다 경험을 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처를 입어서 내가 치료를 받아야겠다 하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 회개하죠. 자복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배임을 당하면서도 대항을 합니다. 끝까지 거부하죠. 회심하지 않아요. 결국 그들은 죄 중에 죽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용모는 해가 그의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더라고 했는데 그분의 용모는 원자 폭탄이 폭발할 때처럼 눈이 비십니다. 눈부십니다. 그래서 태양은 세 종의 광선을 나타내는데 알파와 베타와 감마선입니다. 그리고 이 광선들은 적외선과 과시광선과 자외선으로 부릅니다. 이것은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바로 해처럼 하나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해 줍니다. 또 이 세상의 모든 빛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적외선은 여러분이 느낄 수는 있지만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이것은 성령님과 연결이 됩니다. 가시광선은 우리가 볼 수는 있으나 느낄 수는 없어요. 이것은 성자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이 자외선은요, 느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이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도 느낄 수도 없는 분이에요. 자, 그의 오른손에 7별을 가졌고 20절을 보면 7별로 정의되어 있는데 7별은 7교회의 천사들이요. 성경에서 별은 항상 이 횡성을 말하지 않아요. 혹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별을 천사들이라고, 성경이 별을 천사들이라고 얘기하면 천사예요. 성경이 땅에 떨어지는 하늘의 별들이라고 했을 때 그 중에 3분의 1이 땅에 떨어졌으나 땅이 불타지도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조롱할 만한 그런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은 과학보다 더 과학적입니다. 17절과 18절에는 내가 그를 보자 죽은 것처럼 엎드려지니 사실은 그의 면전에 바로 설 수가 없어요. 그분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없어요. 이것은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육체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습이죠. 복음이 저려서 온몸에 힘이 쫙 빠져가지고 소멸된 상태예요. 예전에 요한이 그분의 품에 안기던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요한을 지금 위로를 해줍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며 부활의 증거가 여기서 나오죠.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의 이 승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관심사예요. 또한 요한계시록 초반에 이같이 부활을 강조함으로써 그것을 뒷받침해 줍니다. 그분은 지금 제사장으로 살아계십니다. 죽은 자였으나 그분은 선지자로 살아있었으나 죽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살아나셨죠. 그래서 지금 제사장으로 살아계신다 이거예요. 보라 영원무궁토록 살아있노라. 그분은 왕으로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성경은 몇 가지의 열쇠들을 얘기하는데 약속으로 불리는 다윗의 열쇠가 있고 또 심판으로 불리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는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천상에 앉혀 있다고 말하죠. 나중에 내 몸도 거기 갑니다. 나의 영은 지금 그분과 함께 거기 있죠. 내가 여기 있는 동안 몸 안에 집에 거하고 있는 동안 우리가 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만 고린도후서 5장에 지금 설명을 해줍니다. 영적으로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죠. 나의 주께서 열쇠들을 가지고 계시고 나는 그분께 속해 있고 그분은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지옥 끝에 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그분이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가진 열쇠를 가지고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가지도 않겠지만, 그죠? 19절을 보시면 과거가 나오는데 과거는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가 과거이고요. 그 다음에 미래는 현재는 4장부터 19장까지고 미래는 20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설명을 했고 20절을 봅니다. 1장에서 3장에 기록된 7교회는 2000년 교회 시대에 관해 요한에게 주어진 환상이에요. 환상으로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만 계시된 신비예요. 불신자들에게는 공상설설 정도로 이해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요한에게 네가 본 나의 오른손의 7별들의 신비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7별은 7교회의 천사인 것을 성경이 직접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별이라고 불리는 이 천사들은 지상의 교회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네가 본 7촛대는 7교회예요. 각 교회는 촛불이 켜진 상태로 지금 촛불이 켜져 있는 촛대로 상징되어져 하늘에 있다. 이제 우리는 역사상 7교회로 묘사된 교회 시대에 관해서 요한의
게 주어진 이 환상들을 볼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 환상은 교리적으로는 환란 때 7 지역교회를 묘사한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사도들의 시대부터 휴거까지 교회사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공부하려는 것은 온전히 예수님의 사역을 수행했지만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뤄갔던 초기 교회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 교회사를 계속 따라서 내려와서 지금 이 교회가 미지근해서 예수님께서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시지만 문 밖에 서 계신다.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정작 안에 있는 교인들이 그분을 원하지 않는 이 시대의 교회 전반에 관한 것들입니다. 7 교회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